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면입니다. 8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였고 또한 강한 민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이집트를 이제 그 왕조별로 해가지고 총 한 32왕조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고대 왕, 그 왕조들이. 근데 그 가운데 과연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또 과연 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요셉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심각한 그 기근이 그 흉년이 7년 동안 있었었는데,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이집트만 살린 게 아니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잖아요. 그 귀한 일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건을 그 아무리 다른 왕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 그 사람의 사건을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왕은 지금 의도적으로 요셉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무언가 억압하기 위한 판을 까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이제 논리를 세우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요셉에 있었던 역사를 지우고 왜곡시키고 가리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요셉 이후에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이 시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은 그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주장을 좀 따르면 주전 15세기 정도를 우리가 보고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18왕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 18왕조가 보통 이제 한 15세기 전후 14세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아주 찬란한 문화의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의 밑바탕을 세웠던 왕조가 18왕조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19왕조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시면 뭐 람세스라는 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왕들. 그러니까 19왕조가 쉽게 말해서 고대 이집트 가운데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이제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 18왕조 때에 있었던 일들과 이 출애굽기 연대를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저기에 투투모세 1세 18왕조의 세 번째 왕 보이시죠? 그래서 주전 1539년부터 1514년 이게 재위 기간입니다. 태어나서 죽은 기간이 아니고 통치했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8절, 지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왕이 누구냐? 저 투투모세 1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기간 동안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모세가, 이제 우리 2장에서 보게 될 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인 투투모세 2세 다음에 이제 핫셉투스인데, 저 왕은 여왕입니다. 여성이에요. 근데 굉장히 통치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데 저 투투모세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투투모세 3세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 핫셉투스 이 여왕이 공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 거죠. 그 기간. 그래서 이 여인 누구냐? 바로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했던 그 공주. 그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모세는 왕궁에 가서 쉽게 말하면 저 투투모세 3세하고 어쩌면 그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그 가운데 이제 40살 될 때까지 자랐다가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고, 그 사이에 이제 투투모세 3세가 이제 핫셉투스가 죽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단독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인 아벤호텝 2세 때에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저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저 투투모세 1세, 핫셉투스, 아벤호템 2세 정도는 우리가 좀 알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갈 수 있다. 물론 일반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 속에서도 이게 아니고 다른 이제 19왕조 시대 때 람세스 때 출애굽했다라고 보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만화 영화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다 이제 후대에 이제 19왕조 때 있었던 일들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는 15세기 때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보고 또 이렇게 연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요셉 때는요. 요셉 때는 저 19왕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왕조인데 18왕조 그 전까지 이 애굽의 이집트의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는 이집트 사람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내려온, 시리아 지역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비슷한 계열의 민족들이에요. 셈족 계열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부색도 이 이집트 사람보다는 덜 까맣고 좀 피부가 하얗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까만 피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외부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이게 이집트가 넘어갑니다. 왕조가. 근데 그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힉소스 왕조도 이집트를 전체 다 이제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로 치면 지도상으로는 나일강 위에가 상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가 하류입니다. 상류는 지도상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이 나일강 하류의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외부에서 내려와서 이 이집트의 북부 지역을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세력들, 이제 본토 출신의 이집트 왕조도 공존하는 거죠. 그 공존하는 그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이것을 뒤집고 저 아모세라고 하는 저 17왕조의 마지막 왕의 형제였던 저 사람이 드디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드디어 18왕조 때부터는 다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등용이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등용됐던 그 시대의 힉소스 왕조는 이방 민족입니다. 외세가 와서 왕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배타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왕조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역사상 보면 이 힉소스 왕조의 쫓겨난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제 그 주변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이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10절에 보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그걸 염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힉소스 왕조의 남은 세력들이 언제라도 다시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러니까 갈등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 물론 실제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저 18왕조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19왕조 때는 주변 지역으로 더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힉소스 왕조가 이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요셉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전에 힉소스 왕조에서는 되게 우호적인 관계인 거예요. 되게 좋은 관계였다가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관계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9절과 10절에 보면, 자, 9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인용문입니다. 이 백성이 쭉 해서 10절 맨 마지막에 나갈까 하노라.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 아마도 이 이집트 왕이 애굽 바로가 저녁에다가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 왕조는, 우리 정권은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시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 어떻다? 많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았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한 200만 명 정도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 출애굽할 때의 장정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거는 20세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 성인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부양했을 아내나 자녀들 그 가족들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근데 보통 200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만 명 하면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2022년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 숫자가 몇 명이냐? 220만을 넘어섰더라고요. 220만을 넘어. 우리나라 한 4.4% 정도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졌죠. 더 그 추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혹은 직업 때문에 혹은 유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그래도 중단기로 장기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00만 명이 벌써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의 그 혼혈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한민족,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보다는 그 선입관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약간 좀 혹시 이러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0.78까지 떨어졌잖아요. 올해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한 가정당 출산율이 0.7,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저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최저, 일본보다도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그런데 보통 무슬림 국가들은요, 적어도 3, 4명 이상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 인구 숫자를 이렇게 봐도 기독교 인구 숫자는 주로 이 선진국들 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무슬림 국가들은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종교인 숫자들도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무슬림 인구가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200만, 실제로는 애굽 그 백성들의 숫자가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숫자만 200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이런 역량뿐만 아니라 출산율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인들이 지금은 200만이지만 여러분 한 10년 있다가 한 400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 정체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어떤 이런 많은 주제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집트도 그랬다는 거죠. 가뜩이나 외세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이 이집트 본토 출신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변방에 아직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의 대적은 누구냐? 쫓겨났던 힉소스 왕조 이방 민족들. 그 대적이 전쟁을 일으켜서 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합세해가지고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한다면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동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애굽의 경제도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나간다면, 한글 성경은 나간다라고 돼 있지만 다른 영어 번역들은 탈출할까 또 빠져나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들 가운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산업들, 특별히 제조업들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네, 심각해져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일반 제조업에는 다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뭐죠? 가정 도우미를 들여오자 막 이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의 이 노동 생산 인구가 줄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외부의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싹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그 이주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왕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자?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막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할 통치자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국고성은 뭐냐면 식량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무기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성들이에요. 요새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군사적인 어떤 변화들이 생길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이제 요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두 개의 요새를 소개하고 있죠. 국고성 비돔, 람셋. 근데 이게 다 어디 있는 거냐면 고센 땅에 있는 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변방이니까 이 고센 땅에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 뭐 이제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고대 역사들을 보면 이 중앙 집권한 왕조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건축 사업입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들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일에 강제 노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켰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큰 건축 사업들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했는데 12절 보십시오. 그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2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그리고 대규모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여러분 그 건축 사업에 동원됐던 것은 학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야,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위축되고 또 그들의 활동이 좀 잦아들고 출산율도 좀 저하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더 이스라엘은 쌩쌩하게 더 많이 애를 낳고 더 왕성해지고 더 성장해지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억압하면 이스라엘이 좀 쪼그라들 줄 알았더니 더 커지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이 왕은 포기하지 않고 더 세게 나갑니다. 더 세게 나가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켰어요? 엄하게 시켰다. 여러분 엄하게 시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엄하다. 네. 일단은 그 전보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뭐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궁궐을 건설하고 이 대규모 건축 사업이라 거기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 더 엄하게 해서 또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더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이 엄하다라는 표현 자체가요. 원문에 좀 재미있어요.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가루가 될 정도로 빻는 거예요. 이 엄하다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시행되었던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바로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로 짓누기듯이 그렇게 아주 힘들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자. 괴롭힐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어려운 노동이란 뭐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입니다. 아니 뭐 벽돌 굽는 거 뭐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에 고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그 흙을 가져다가 물하고 섞고 진흙처럼 착착착 해가지고 틀에 맞춰서 이 벽돌 형태를 하고 그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집도 넣고 나중에는 이런 재료들을 하나도 안 주잖아요. 더 생산량은 똑같게 하고. 근데 이거 하나 벽돌 하나 만들려면 지금 같아서야 공장에서 찍어내면 쉽지만 이때는 일일이 그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 되게 힘든 일이었다 그래요. 벽돌 한 장 하려면 이게 틀을 만들어 놓고 햇빛에 말려야 돼요.
한 3일 정도 말리고 뒤집어서 또 3일 정도 한 벽돌 한 장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지역들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진흙을 말려가지고 그런 이제 벽돌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었다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농사, 씨 뿌리고 밭 갈고 뭐 추수하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사 일들은 뭐냐면 땅을 개척하는 거예요. 수로를 파고 그냥 쓸모없는 이 땅들을 완전히 옥토로 바꿔내는 엄청나게 고된 일들, 그런 일들을 강하게 시켰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 일들이었다. 아주 중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난, 이 학대를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일단 출애굽하기 이 기간을 이제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을 430년으로 보잖아요. 성경에서 언급하기를. 그러면 430년 내내 다 고통받은 건 아닐 거예요. 좀 길게 잡더라도 최소한 요셉의 통치 기간 80년은 빼야죠. 요셉이 30세부터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 최소한 80년에서 그 죽은 직후 길게 한 100년 정도는 80에서 100년 정도는 빼야 돼요. 430년에. 그러니까 그 정도 한 300여 년 정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좀 더 적게 잡아서 요 왕조 기간. 그래서 약 한 140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을 보아야 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그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봤고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봤어요.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댈 것이고 또 이집트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하여라는 표현과 14절에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니. 여러분, 괴롭게 하여.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면 초가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요.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참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점점 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 이 틀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 사람은 산전수전을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온실처럼 아주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 숱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자란 사람이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적응도 잘할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더 강해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새 이제 알 낳으면 요 알을 깨고 이렇게 새끼 새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직접 깨고 나오는 거? 영상이라도 보신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껍질이 우리 사람의 손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세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 갓 태어난 그 알 속에서 갓 태어난 그 새끼 새의 입장에서는 이 껍질이요 굉장히 단단해요.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부화한 그 새끼 새들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주둥이로 막 힘으로 해가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껍질을 하나하나 조금씩 깨고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안간힘을 써야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미새가 그것을 보다가 너무 안쓰러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새끼들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 어미새가 막 깨져요, 밖에서. 그래서 하면 이 새끼 새들은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 새끼 새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새보다 도움을 받아서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쉽게 나온 새가 훨씬 더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갓 부화한 이 새끼 새들은 형태는 갖췄지만 아직 근육도 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깨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둥이에 힘도 생기고 근육도 발달하면서 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몸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최소한 죽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의 껍질을 깨는 과정이다. 그 고통의 과정. 이 새끼 새들은 거기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쳤던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생명을 지켜주는, 그를 살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안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저 새끼 새들처럼 오랜 연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 그저 그들은 힘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까지 계획하고 계셔요?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최종 목적지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했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당신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요셉 때 70명의 가족을 여기다 데려놓으시고 인큐베이터처럼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오니까 어때요? 나갈 준비를 이제 껍질을 깨고 나갈 그 시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게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셔. 출애굽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거쳐야 하는 수많은 시험들과 온갖 어려움들이
역설적에도 우리를 더 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감당 못할 순간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 뒤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능히 끝까지 견디고 또 그렇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